지난주에 저희가 3장의 초반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냐 라는 게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본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서요.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같은 유혹,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죄악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겨내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한 분한테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묻어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대담하게 언제든지 그렇게 외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막 하다가 이미 막 시간이 막 지나서 해야 될 말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유혹하는 뱀을 잡아다가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비극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빼먹고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볼 때마다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 그래, 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뱀탕을 끓여 먹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닥치는 유혹,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의 속삭임들을 그렇게 좀 대범하게 이렇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가을 학기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말씀, 기도, 각종 예배 모임,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좋고 필요하긴 한데, 한 가지 좀 빼먹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빼먹고 살지 않는가, 상상하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어디서 하셨는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려낸다면 조금 더 와닿는 말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자꾸 1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우리는 사실 상상해내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상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로 좋은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노동이 사실은 이게 죄악의 결과가 아닙니다. Labor is not the result of sin. 노동은, 일하는 거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노동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고 생육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겁게 자기 기능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하나님 나라. 죽음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질병, 기말고사, 갈등 없는 관계를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린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애를 한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용어도 까먹었어요. 밀당. 복잡하잖아요. 예.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자꾸 그냥 머리 굴리고 막 밀당하고 슬슬 웃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에 계신가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밀당을 하거나 막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시험 공부하고 막 페이퍼 써내야 되고 듀데이트에 막 데드라인에 가까워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연봉이 얼마고 제 연봉은 얼마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나? 쟤는 나보다 영어 더 못하는데 쟤는 공이 하나 더 붙었더라 연봉에. 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오직 사랑만 있는 나라. 예, 근데 뱀이 옵니다. 뱀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해요.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 아주 엄청난 스테이트먼트, 엄청난 말을 했어요 지금. 예, 뱀이. 그래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깨집니다. 아름다움이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깨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주제를 잡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예, 죄인의 특성과 어떤 특징, 본성을 우리가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하게 하신 일이 보입니다. 무엇을 특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 관계 단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뭡니까? 가렸다는 거예요. 예. 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열매를 먹었더니 몸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창피와 그런 수치를 몰랐어요. 예. 창피함, 부끄러움, 수치를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것이 투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릴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것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을 명하셨죠?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뱀이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 열매를 먹었더니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 대신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치와 창피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내면이 어그러지고 부패되고 콜업되고 디프레이브 됐다라는 거죠. 예. 자, 또 뱀이 뭐라고 꼬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무엇처럼 된다? 누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꼬셨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예. 자, 7절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이 벗었다라는 이 단어와 이 3장 1절 뱀이 등장하면서 뱀이 간교했다. 지혜라는 단어, 간교하다, crafty라는 단어. 이 벗다와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비슷해요. 예,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뱀이 이 유혹하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우리가 쭉 본다면 언어 유희가 있다는 겁니다. word play.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 벗었으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오히려 간교한 뱀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 예.
발음이 비슷해요. 이 벗었다라는 것과 간교하다는 것이 이게 발음이 비슷한데 지금 창세기 저자는 지금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감으로 해서 하나님 대신 뱀을 더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부터 쭉 여러분들이 even 군데군데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없는 자들로 여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 깎아놓은 그 우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해서 생명에서 떨어짐으로 해서 자꾸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예.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과 닮아가는 거. 자, 그래서 뱀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것인데 뱀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망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일거러진 자아상, 창피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 창피함으로 옷 입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애기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라는 단어 다음에 가장 먼저 스스로 터득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아주 이기적인 새끼들이에요. 예, 이기적인 새끼들이 맞아요. 새끼들이에요, 얘네들은. 애들이니까. 내 거. That's mine. 또 영어권 애들이니까 That's mine. 영어로 또 해요. 그거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자기 거래요 다. 예. 이 수치심도 똑같아요. 내면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 죄악의 DNA를 타고 났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얘네들이 똥 냄새가 지독한지 향기로운지 알 길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자기 똥은 매우 지독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똥 싼 거를 어느새부턴가 창피함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 예. 막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먹었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심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리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했죠. 이게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고 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바람이 휘잉 하고 보면은 한 잎도 떨어져 나가고 또 그거 주워다가 다시 엮고 예. 그리고 분명히 동산이라고 했고 숲이 있었을 거예요. 예. 나무 지나갈 때마다 꽃들 옆에 지나갈 때마다 가지에 걸려서 또 휘잉하니 날아가 버리고 그것도 다시 줍고 엮고 그 당시 이 패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 패션 디자인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허접해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나의 수치와 창피를 다 가리겠다라는 것은 착각이죠. 다 가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이 아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하냐면요. 가면을 쓰고 사는데 사실 익숙해요. 저는 이 가림에서 가린다라는 데서 그런 본성이 저는 여전히 흘러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유의 공동체에서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가면을 쓰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커버업 하려고 해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How are you? 그러면은 Hello,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주로? Fine, thank you. 그 다음에 and you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서에. 예.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존 앤 제인,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예, 제인 같지 않습니까? How are you?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답을 못해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물론 친한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긴 해요. 예, 나 바빠 죽겠어. 배고파. 예. 근데 덜어는 그냥 가면을 써요. I'm fine. fine은 무슨 fine? 뭐가 좋아? 페이퍼 내일까지 듀데이시고, 저 오늘 밤에 야근해야 되고, 이번 주, 다음 달에 아파트 렌트비 나갈 것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지금, still I'm fine. 그러고 대답한단 말이야. 가면을 써요, 자꾸. 네. 가면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져요? 가린다고 해서 나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리고 나서 남자와 아내가 동산을 거니는데요. 동산을 일체 걸어 다니면서 이게 지금 8절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남자와 그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그냥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 저 앞에서 지금 떠드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 남자와 그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미 잠시 말씀드렸지만 언약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한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8절.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말씀 배움에서도 나누었지만 관찰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나요? 자,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 돼요. 야, 어제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그런 소리인가? 예.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 spirit,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단어,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기운이라는 뜻이 있고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8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 자, 그래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고 서로 가렸고 지금 죄책감이 들어왔고 그래서 뭐 합니까? 또 피해요. 그것이 다음에 한 일이에요. 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가립니다. 자기 자신을 가려요. 이제는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한국어의 그 언어가 저는 정말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정이라는 단어, 예, 정의 민족, 오지랖의 민족,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얼꼴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하죠. 예, 얼굴의 꼬라지, 얼굴의 모양새, 얼굴의 어떤 그런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꼴. 근데 자, 하나님이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낯이 있습니까? Does God have a face? Like 그런 어떤 facial한 어떤 그런 physical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God is spirit.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뭐 이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어요. 일단 하나님은 얼굴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면은 안 돼요. 우리가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안 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피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영이시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Omnipresence, Omnipotent, Omniscience. 전지전능하시고 He is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즐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겠지. 그럼 된 거야. 그럼 나는 그 순간 즐기면 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거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랩탑을 펴고 셀폰을 켜고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스크롤 다운 하는지 무엇을 누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무소부재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 나뭇잎 몇 장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뒤에 숨는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우습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너무 우습고 안타깝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으로 서로 숨기는 것이 생겨요. 내 자신이 먼저 망가졌고 그 다음에 서로 서로 숨겨요.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서로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서로 숨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단절된 관계를 뜻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지금 단절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관계에 금이 가고 벽이 세워지는 비극을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등장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예. 전에도 그러셨듯이 먼저 지어진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Where are you?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I have no idea. Where are you, man? Come on out, bro. Are you playing with me?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닐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게임하고 있습니까? 숨바꼭질해요? 하이랜식? 숨바꼭질?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즌 2는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이제 시즌 3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아마 그 시즌 3 게임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 나오지 않을까.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계세요? 정말로 아담이 몰라서 그럴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섬세하게 만드셨고 어느 나무에 나뭇잎이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Where are you? 너는 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라라랜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라라랜드를 극장에서 4번을 봤어요. 예. 어쩌면 내 얘기 같고 짠하고 내 청춘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예. 몰입이 되더라고. 이제 뮤지컬이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 4번을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막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사이가 조금 틀어졌어요. 예. 틀어지면서 이제 다시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LA 야경이 보이는 데서 앉아서 그 여자 주인공이 대화를 건네요. 에마 스톤이죠. 예. 남자 주인공한테 거슬링한테 대화를 건네요. 말을 건네는데 그 질문인데 Where are we? 라는 질문을 해요. 자기 옛 남자친구한테. Where are w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LA에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고 서먹해졌는데 우리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왜 거기에 숨었느냐? 거기에 숨지 말아야 되는데 왜 숨었느냐? 왜 멀리 갔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Where are we? Where are you?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를 진 건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내가 먹었지. 저 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거지. 생각할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지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자, 지금 이 Where are you?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은 This is not the only question. 지금 이것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9절 이후로 11절과 13절에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어떤 스테이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심판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막 불 속으로 막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 먹었느냐? What's going on? What did you just do, man? 반응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리스폰스가 됐든지 리액션이 됐든지 주고받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Where are you는 2인칭 단수형입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 지금 명령과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들은 아담의 책임, 이 사람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책임. 근데 훗날 이 죄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책임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책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이 사람의 책임을 이 사람이 책임지게 하시는데 아담의 죄를 이분이 책임지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죽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그 죄를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기쁜 소식을 저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익스텐드해서 보자면,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10절 아담이 대답해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무서워서 숨었대요. 가깝고도 먼 존재가 됐어요.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중에 가깝고도 먼 당신, 어떤 가요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광조라는 가수께서 부르신 곡, 가깝게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여기 2000년생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가까운데 멀리 계세요. 멀리 계세요. 같이 함께 계시는데 멀어졌단 말이죠. 멀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숨었대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이에요. 맞잖아요. 죄책감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11절 다시 질문하셔요.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잘못을 인정하는 답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어요. 예, 그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남 탓을 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남 탓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려고 짝지어 주신 여자, 바로 저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은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먹었다라고 하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 핑거 포인팅, 손가락질 하는 건데, 사실은 하와도 하와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어떤 설명이, 부연 설명이 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회개의 기회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지금 아담은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와에게도 질문하시죠. 13절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근데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핑계를 대요. 누구 탓을 합니까? 뱀 탓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탓해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 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는 이것을 이혼하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이혼 법정 안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서 지금 이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디볼스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산됐어요. 예. 동시에 아담과 하와, 지금 인류 역사상 첫 부부가 지금 이혼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장 드라마, 손가락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도 사이가 멀어져요. 그 간교한 뱀과 모든 것이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남 탓이라는 죄인의 본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솔직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솔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된 본성으로 지금 솔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제가 저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죄인된 본성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서서히 말씀을 맺어갈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느슨해지면 반드시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 탓은 비난이에요. 남 탓은 비난이에요. 남 탓하기 너무 쉬워요. 예. 뭔가 자꾸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교회 생활을 해도 뭔가 좀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쏟아져 오는 화살은 어딜까요? 예. 진짜 설교 못 들어주겠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 이제 동영상 막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조회수 몇만 몇십만을 자랑하는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고 이제 거기서 위안 받는 거예요. 또 목사가 아니고 또 누구? 또 오늘 간식 왜 저래 또? 교회 돈 없어? 왜 자꾸 빵이야? 주중에 빵만 먹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은 빵빵하지 못한 것인가? 왜 빵만 주는 것인가? 자꾸 남 탓해요. 아내 탓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애기 탓하고 내가 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아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못하게 되고 못 읽게 되고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프로모션이 없을까? 또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변질이 된 거예요. 모두가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심하게 변질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요. 다 1인칭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에게, 내가, 나를이에요. 그 I, me, my가 마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나 중심의 사회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중심의 사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모임,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36분밖에 안 지났네요. 30분 남았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들 12시 50분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10분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딱 10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DC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는 물론이고 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뜬금없이 무슨 리조트를 건설을 해? Killing me. 그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데 나 중심의 사회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보세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감옥 공동체, 죄인들이 몰려 사는 죄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낱낱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봤어요.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죄인이 됐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인, 이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또 가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사는 그런 본성으로 세상이 변질되었다라는 거. 죄와 죄책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망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 하는 일이냐면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볼 만한 진리예요.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이 죄의 결과,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기 직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중환자실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이제 호흡이 가빠가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막 껴야 될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들어올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산소 공급이 거의 거의 중단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점점 생명이 식어져 가요. 피가 식어져 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땅바닥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중력을 못 이긴다. 예. 자꾸 처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저는 평생 20대로 살 줄 알았어요. 예, 저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자매들이 죄송합니다. 몇몇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오빠 피부는 왜 이렇게 탱탱해?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늙어감,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함, 자꾸 땅 쪽으로 모든 것이 자꾸 쏟아져 감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다시 가는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웃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체의 부끄러움은 위로움의 옷과 거룩함의 아름다운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왔다. 나체의 부끄러움은, 부끄럽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로움이라는 옷과 거룩함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잃어버렸고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죽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생명의 옷이 벗겨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꾸 죽음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ICU에 중환자실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중증 외상 환자. 넷플릭스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충실해요. 주여, 또 가면을 벗겨주소서. 환자가 있으면, 죽어가는 환자가 있으면 달려가야 돼요. 그 의사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돌이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단번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셨어요. 응답을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비록 죽음의 형벌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포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멋진, 정말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어야만 하는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레위기 쭉 읽게 되면은 가장 지루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색깔로 뭐를 치장해야 되는지 지루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멋지게 옷을 입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벌거벗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싼 루이비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죄인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옷을 주셨는가? 바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돼요. 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또 어떻게 입는 것일까? 아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몸에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셔서 자녀로 만드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욕망대로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앞장서 세우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That's the only way. 그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파멸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무엇 하셨어요? 선을 넘으셨어요. 경계를 넘어오셨어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이라는 선을 넘어오셨어요. 선을 넘어오셔서 죽음을 불러온 범죄를 저지른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불러온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요, 왜 죽으셨냐면 나무 뒤에 숨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꺼내오시려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시 치르셨는데 그 죽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본인께서 걸쳐 입으셨던 옷까지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나눠주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서로 제비뽑기 게임하는데 게임의 아이템으로 기부하셨어요. 30몇 리터짜리 피를 다 쏟아서 내주셨는데 그 전에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 마지막 한 자락까지도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한테는 엄청난 수치였고 엄청난 부끄러움이었고 엄청난 embarrassment, 창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다 나눠주시고 왜 그런 수모를 겪으셔야만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럽고 창피함을 느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죽음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못을 박으신 거예요.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물론이고, 죽음과 수치와 창피와 고통 모두 자기의 것으로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 탓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나는 억울해 죽겠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억울함으로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다 남 탓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예수라는 생명 옷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말씀 맺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15살 때 미국에 오면서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좀 척박한 그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단돈 500불을 들고 이민 가방 3개 들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제 아들이 16이에요. 15살, 16살. 제가 그 나이 또래에 제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애비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미국 땅으로 보내셨던,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미국에 나를 보내셨던 그 당시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울어요, 혼자. 얼마나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막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자 뭐 그렇다고 뭐 나한테 거금을 줘서 통장 하나를 보내서 뭐 이렇게 뭐 파이낸셜리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닌데 근데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하라. 그렇게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다치면은 다친 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파해요. 아빠, 엄마는. 어디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 뭐 힘들어 하잖아요. 3개월 만에 훈련소 뭐 나와서 뭐 휴가 나오면 엄마들이 가장 먼저 울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그러한 답답한 심정, 아련한 심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렇게 허접하게 그러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죄는 죄가 맞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돌아오게끔 이렇게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을 건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슴 아픈 심정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죽음으로 내몰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셔야 됐던 그런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심정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물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I'm here. Here I am.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또 죄악된 습관에 또 넘어졌습니다. 숨쉬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미국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한국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께 Here I am. 도와주세요.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과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본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